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명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리나.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의 이 말씀은 그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해요. 영어 표현해 보면 magnificat이라고 하는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단어인 것 같은데 아마 하나님을 높여드린 찬양, 찬송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magnificat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괜히 또 길어지겠다.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야지만 이게 좀 그래도 양심 있는 설교자가 되겠다 해서 두 개로 나눴어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독특해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모든 그 구절구절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장까지 모든 구절까지 다 나눌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걸릴지 대략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좀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굉장히 갑자기 왜?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마리아의 찬가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이 누가복음의 시작을 보면 그 누가가 그 서론에 그 총독에게 보내는 이 편지라고 하면서 왜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기록하여 보내는 것이 유익한지를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낳을 것이다. 너와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비록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들을 낳게 하리니 그 아들은 큰 기쁨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는 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던가요? 또 그 가브리엘이 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한 아이가 너에게서 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며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자,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던가요? 지난주에 우리 나눴었죠. 그 유다 땅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어떤 한 도시, 어떤 한 곳으로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에 그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었던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그 선지자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이 기뻐 뛰며 계속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누가복음은 1장 1절부터 오늘 45절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 시간대별로 이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46절부터 56절에 그 이야기가 진행됨이 잠시 멈춰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노래에 대한 가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이제 이 마리아의 찬가가 끝난 후에 다시 이제 요한의
태어남이 기록되고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며 이제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에 마리아의 창가를 누가는 기록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성경은 특별히 누가복음은 1장 46절부터 56절은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지지는 절대로 않았을 것이. 이곳을 통해서 잠시 진행되었던 이야기는 멈춰졌지만 이 마리아의 창가를 통하여 누가는 무엇을 지금 전달하기를 원했냐면 누가는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만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누가는 이 마리아의 창가를 그 이야기의 흐름의 중간에 끼워 넣으면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이 마리아의 창가를 통하여 누가는 지금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용사와 같은 신분이라 그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확실히 그 일을 성취하시는 용사와 같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리아의 입술에 통하여 찬양으로 그 말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마리아의 창가에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 마리아의 창가를 통하여 나타내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 즉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를 계속 찬양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마리아의 창가는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축제와 같은 마음, 너무나 기뻐서 주체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이와 같은 단어들로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듯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또한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하고 또 정리해 보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는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축제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면 좋았을걸. 마리아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심장이 떨리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나와 우리 교회에도 계속 충만히 넘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 정말 기대했던 것을 얻거나 또한 이루었을 때에 그 떨려오는 여러분의 그 떨려오는 심장 느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루고 싶었던 거, 원했던 거, 갖고 싶었던 거 가졌을 때에 그 떨려왔던 심장의 그 움직임들, 심장이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 표현적으로 그냥 요동치는 모습들,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심장의 떨려움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서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마리아는 성경에 표현된 대로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 신분이 낮았을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 아무도 그를 귀중히 소중히 어떤 존경을 나타내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여인에게 알려주자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생겼지만 하나님의 계속해서 확증시켜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에 온몸에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여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축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 마리아의 이 찬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he Providence of God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Providence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 어떤 하나의 작은 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이 밖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해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이루어지도록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해볼 때에 누가복음 22장 22절은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비춰지고 있지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그냥 로마의 군사들이 힘이 세서 아니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포악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 위에다 올려놓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버리신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또한 구약 성경에도 요셉과 그의 형제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셉은 참 밉상이었을 것 같아요. 형제들의 잘못과 그런 연약함을 다 아버지에 가서 다 일러 바쳤어요. 그리고 요셉만 좋은 옷을 입고 형제들 앞에 서서 아마 자랑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것에서 또 요셉이 꾼 두 가지의 꿈을 형제들과 식구들 앞에서 말하다가 미움을 사고리고 말했지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동생 요셉을 죽이고자 계획을 했었을까요? 그러다가 죽이는 것은 좀 너무하니까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 버리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애굽으로 팔려나간 요셉은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7년 기근이 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는 국무총리가 되어지죠.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와 고센 땅에 지내다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자 형제들은 겁이 났어요. 요셉,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을 용서해달라. 그때에 요셉이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형들, 당신들은 악함으로 나를 비록 애굽에 팔아 종살이를 하게 하는 일을 계획하고 했을지라도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들의 악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악함과 연약함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 때로는 연약하여 쓰러져 넘어져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일이라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6개의 말씀들을 보면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온 우주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권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 또한 두 번째, 누가복음 1장 5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일어섬과 넘어짐과 사람의 성공과 모든 실패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66편 7절에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구하지 말지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들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외에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씀을 하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든 나아가는 방향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지. 끝으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이다. 비가 오는 것, 해가 뜨는 것,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자연적인 위치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그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모든 통치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 잉태한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사람으로는 그 어떤 지혜로 어떤 모습으로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마음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냥 우주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아니다, 하나님 자체가 없고 그냥 온 우주에는 물질적인 어떤 개념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관점들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하나시며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과 같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재하셔서 편재하셔서, 즉
세상 가운데 계셔서 세상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유물론이라고 하는 이 관점은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다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냥 물질적인 어떤 개념의 모든 것만이 전부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해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팬티즘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요. 벽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프로젝터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지나가던 개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지나가던 소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신고 있었던 신발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모든 것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일부가 아니에요. 만약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함이 존재하지요. 더러움이 존재하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더러움과 악함의 일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이 비유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한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컨트롤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주장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모든 일을 개입하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끝으로 이원론을 보면 하나님과 또한 다른 세력이 함께 존재하여 영원히 평행선을 이루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간혹 나누는 것을 보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하나님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굉장히 진리처럼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마귀와 같은 그런 수준 안에서 계속 싸움을 하며 마귀가 이기면 우리는 지옥에 가고 하나님이 이기시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런 개념의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둠과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뭔가요? 어둠은 빛의 반대일까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죄로 드러나는 것이. 즉 여러분, 어둠과 빛은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대립하며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는 빛이 그곳에서 없으면 그것이 바로 어둠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어둠이 빛이 되어진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지면 그것이 바로 빛이 되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물질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나가는 이런 이원론의 비유로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이 세상과 다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어떤 세상의 먼지와 같은 티끌 하나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밖에서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단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의지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은 계획하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안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은 나타내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어찌하여 생물학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남자 없이 여인이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것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남편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해요. 하나님은 남편이 없어도, 남자가 없어도, 없었던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도움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46절로 47절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왜 하나님을 기뻐하였을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구주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심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 것이. 여기 보면 내 영혼과 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 단어도 조금 다른 단어가 쓰여지긴 했어요. 그러나 영혼과 마음은 굳이 다른 의미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마리아의 본질 자체가, 마리아의 마리아됨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태어난 아기를 보고 이 아이가 나를 구원하겠다? 바보예요. 저 옥동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아이 앞에 가서 나 밥 좀 차려줘. 너라면 나의 모든 것을, 인생을 책임져주고 나를 위해서 나를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앞에 가서 막 무릎을 꿇고 막 저 아이를 높여가요. 어떨 것 같아? 바보예요, 바보. 나는 그냥 동네 바보예요, 그냥. 그 상황이 지금 이 예수님의 태어난 당시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몇몇의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다, 이 아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존재 자체, 그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즉 영과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배에 잉태하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구주라고 하는, 나를 구원하실 주인,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기뻐한 것이. 자, 이 기뻐하다라는 것은 하박국 3장 18절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나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고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나에게 필요한 전부는 무엇이냐면 구원자 되신 나의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이게 그냥 멋있으라고 누구 듣고 내가 하는 일을 따라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 오직 하나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박국은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1장 44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선지자,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으면서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된 아기 예수가 그 집에 들어오자 그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뱃속에 있었던 아기 세례 요한이 왜 뛰어놉니까? 그것은 바로 구주가 오셨다.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나의 하나님께서 오셨음을 나는 기뻐하노라 하며 그 복중에서도 뛰어놀았던 사건이 기록된 것이. 오늘 마리아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구원자가 누군 줄을 아는 자가 되었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은 축제하는 마음인가요? 삶에 찌들어서 우리는 거의 이 축 처진 파처럼 그냥 이루고 있어요. 근데 뭘 이루고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는 있죠. 아우 기쁘다 기쁘다. 뭐 표현법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자다가도 일어나고 아파도 일어나서 뭔가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기쁨. 심장 뛰니까. 나 이건 안 하면 안 돼. 아파서 막 누워있으면서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벌떡 일어나. 너 아프잖아. 아니야. 지금은 다 난 것 같아. 막 뭔가를 해요. 그리고 또 아파서 누워있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려워요. 내년 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지요? 절대 안 그래요. 또 똑같은 고난과 또 똑같은 아픔과 또 똑같은 어려움을 또 겪을 수 있어요. 애 좀 크면 아이도 좀 살만하다? 또 다른 챌린지가 또 와요. 애 2명 끌고 막 정신없어서 애기도 없는 그 카트를 막 이렇게 흔들고 막 이런 막 그런 아픔 속에 정신없는 삶 살아가면서 누가 그러는데 한 5살 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다? 아니에요. 5살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와요. 10살 되면 좋아. 10살 되면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은 또 와요. 우리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에 부재하며 살 수 없어요. 계속 와요. 그러나 내 마음의 기쁨은 그 어려움과 힘듦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내 구원자이심을 기뻐하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이며 어두운 자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의 부재로 나는 그냥 사망 존재인 그 자체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는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은혜가 지금 마리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 같은 이런 연약한 자 안에 이 일을 행하셨는가?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하여 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기쁨으로 축제하며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마리아의 창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마리아의 기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48절부터 50절에 두 가지로 또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이 지금 비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낫다라는 거예요. 낫다. 이거는 어떤 그 개념적인 것, 어떤 비유적인 의미에서만 낫다, 비천하다라는 것을 쓴 것만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마리아는 굉장히 낮은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었어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고 넉넉하지 않은 삶, 또한 많은 멸시와 천대를 어쩌면 받았을지도 몰라요. 마리아의 삶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짐을 받는 삶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이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어렸을 때 컸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너는 되게 예뻐 너가 최고야 하는 분들 말을 많이 들었던 분들은 커서도 자기가 그렇게 예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너 예뻐 그러면 당연시 여기고 굉장히 자연스러워. 그래 나 예뻐. 그런데 그 말을 저는 어렸을 때 예쁘단 말은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저에게 뭐 잘생겼다 그러면 의심이 100% 있어요. 정말 제대로 하는 말이야? 근데 뭐 이렇게 간간 주워 듣는 소리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나가면 귀엽다라는 소리는 많이 했다니까 이 귀엽다라는 것은 정말 애매할 때 예쁘지도 않고 뭐 어떤 특별한 거 귀엽네 그걸로 무마될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럼 되게 편해요 그게. 그냥 넌 못생겼어 그러면 그래 그렇지 그리고 되게 편해요. 근데 너 잘생겼어 그러면 왜 그러지? 하고 약간 이게 이렇게 경계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그런데 누군가 익숙한 말을 들으면 굉장히 이게 당연하며 자연스러울 거지만 생전 듣지 못했던 어떤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아마 마리아가 지금 천사가 와서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제가 은혜를 받고 평안한 사람인가요? 하는 굉장한 어색함으로 처음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너가 왜 평안한지 너가 왜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게 해주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게 됐어요. 자, 누가복음 1장 42절에 그 친척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들어옴을 보고 이렇게 부르지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모습과 삶을 아는 자였을 것이 그냥 평소에 자주 만났는지 가끔 만난 사이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친척이었기 때문에 아는 사이는 맞겠지요. 마리아가 갑자기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마중 나오러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 안에 있었고 마리아가 와서 엘리사벳을 문안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들어오는 마리아를 보고 너가 은혜를 받은 자요, 복이 있는 자요, 평안한 자라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지요. 그리고 선포하지. 자, 오늘 본문 47절 48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여인을 높이신 것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인으로 지금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비천하다라는 것은 두 번째 개념으로 또한 볼 수 있는데 이 바로 비천하다라는 것은 자, 이스라엘의 지금 억압과 넘어져 있음을 표현하는 또한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함 받고 자유를 빼앗겨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비천함을 돌아보셨고 이제 후로는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게 하시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지금 마리아의 비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범위는 바로 그 마리아의 비천함이 무엇을 대표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며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연약함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지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억압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를 비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52절로 54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즉 마리아의 지금 비천함은 이스라엘의 비천함까지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졌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비천함의 영역으로 확장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천함의 영역까지도 확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천함을 돌아보셨고 이제 후로는 만세에 우리를 복이 있다 하시리라. 즉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드러내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였다라는 것이. 두 번째, 지금 구원자 되심을 기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49절로 50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용사와 같으셔서 모든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 자시며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방해와 장애물과 모든 막힘을 다 뚫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드러내시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군가와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표현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누구와 맞서 싸우셔야만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아니라라고 하는 그 모습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모든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아픔 속에서 장애물과 또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또한 그런 걸려 넘어질 것 같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용사와 같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즉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바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두려움은 무섭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이.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된다. 무엇입니까? 바로 두렵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은 이미 그 존재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본어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살아난 자들만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경외해요.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여기 한국말 성경에는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하는 좀 약간 밋밋하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victorious warrior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더 강한 어투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이내믹하게, 액티브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이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너희를 또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기에 너희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어내시사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리아의 이 하나님을 기뻐함은 두 가지,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고 하나님은 용사와 같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기뻐한 것이, 여러분 나머지 이 51절부터 나머지 56절은 다음 주에 이제 나눌 거예요. 오늘 이것까지 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리아의 그 창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가 전부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심 속에 일어나는 것이며 그 다스리심 안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것이,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이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그는 몰랐어요. 자신을 통하여 구세주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자 그때로부터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확증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자 믿음에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뤄나가는 그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찬양으로 드러낸 것이지.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어떻게 시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안에 복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2019년을 이제 또 마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마리아와 같이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향하여 축제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되시는 것을 기뻐함으로 그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약속하신 바를 마치 용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이루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며 높여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도 자주 들었던 구원에 관한 메시지, 또한 너무도 익숙하며 평범해져 버리고만, 또한 마음의 감흥도 없어져 버리고만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축제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